하는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70명으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원이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형을 포함하여서 정치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결정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어떤 회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얼마나 지식도 뛰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이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도 거듭남의 비밀 막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막 오용하고 사용합니다. 오용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란다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성경도 알았고, 이 니고데모는 성경도 알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말을 몰라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또 어머니의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그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기적과 이적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표적과 이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표적과 이적이 보여주고 싶은 그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표적과 이적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표적과 이적이에요. 그냥 이적만 보고 표적만 보고 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았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가운데 임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것을 몰랐어요. 지식이 뛰어났지만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은 지식 아래 신앙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신앙 아래 지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3장 16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번역본에도 맨 처음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 우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구원을 주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주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문장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어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어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많이 쇠퇴해졌죠. 기독교의 정신은 사라졌고요, 문화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양은 독재의 어떤 그런 다스리는 그런 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요, 풍요해지고 풍성해지고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면서부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과학의 발달로 미래가 예측해지고 정말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일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서부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고난에는 강하지만 풍요에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유럽이요. 어디가요? 이 땅이요. 이런 세대,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붙들고 끝까지 가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하나님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말씀 붙들고 있으라, 그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의 증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깨끗하고 멋지고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의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죠? 아담의 죄로부터 지금까지 그 죄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흰 도화지를 딱 보여줍니다. 거기에 중간에 점이 딱 하나 찍혀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흰 도화지 안에 점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하얀 도화지, 그 넓은 도화지를 보지 않고 점을 딱 보죠. 아담이 그런 거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보고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것이죠.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곳,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한 죄는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온 인류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죄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인 거예요. 죄는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출발선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죄는요, 죽음의 끝이기도 하지만 구원으로 가는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고통의 때이지만 성도에게는 심판은 행복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도 이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그래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그 청년 리더가 하는 예배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 그 성경 공부에 가서 한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요,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닐지언정 그런 생각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영적인 유대인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내게 훅 들어오니까 이제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찬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선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끝없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만 들어야 될 그 복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주일마다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자꾸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느냐 하면, 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쉬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사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그 이처럼은요, 그 방법을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녀를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어요? 영생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서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어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고통스럽잖아요.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엄마가 때마다 씨마다 다른 반찬을 주시고, 그렇죠? 다른 어떤 고기도 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마다 매일 달라지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매일 같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마음의 불평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름길이 있어서 에돔 민족이 그 땅을 질러가면 너무나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민족이 그 땅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의 불평이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식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득 찬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데요, 중요한 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데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목사는 불평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예, 목사도 불평을 합니다. 이놈의 시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춘기. 여러분, 불평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불평이 누구를 듣느냐? 기도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 불평을 듣고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냅니다. 여러분, 불평은 입술로 하는 거죠. 불평을 통해서 입에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을 치료할 방법은 불뱀인 거예요. 불뱀의 독으로 입술에 있는 그 독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이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나 신음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모세야,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기 위해서는 긴 장대에다가 그것을 달아야 됐어요.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노뱀을 길게 높은 장대에다가 다른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려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 노뱀 잔치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들려 올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신 것처럼 노뱀이 들려 올려져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려 올려지신 것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들려 올려졌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려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구원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높이 들리셔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한 번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수시로 나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늘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원이 하늘로부터 오는구나, 그것을 매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의 성실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지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모든 역사에, 내 삶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 나에게 오는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한 건 기적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는 성도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요, 누구에게나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을 때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영생을 지금 가져와서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나사로가 이미 굴 속에 묻혀서 이렇게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요, 돌을 사람들이 이제 그 무덤에서 굴려서 죽어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우리 둘째가 이 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정말 너무나 기쁨을 누리고 있을 텐데 왜 기쁨을 누리는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서 이 세상에 다시 이렇게 불러내셨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좀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어떤 이렇게 뭐 비슷한 류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요, 왜 이 사건을 보여주냐? 어느 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미래에 있을 생명의 역사를 현재로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생명의 역사를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잠깐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쁨은 마을의 기쁨이요, 모든 형제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잠깐 살아난 기쁨도, 생명의 역사도 이렇게 기쁜데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지금은 다가오지 않지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형동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형동이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앞에 세우고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신이 앞장서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세상의 왕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가족이 어느 장소에 갔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어느 돌부리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발끝을 삘끗하면서 이 아이를 확 잡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서 내 자녀를 살리는 것. 이게 부모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철이 좀 덜 들어서 잘 몰라요. 쟤들이 조금 철 들면 알아요.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랬구나.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이 너무나 덜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들어야 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의 통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지금 눈물을 흘려가면서 깨달았다 하지만 이 예배당을 다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철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 자녀를 살려내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피를 다 쏟아내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사랑이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데요. 나는 이미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죽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내 안에 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제가요, 신학을 하고 한 가지 경험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요, 얼마 안 있어서 병원에서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죽기 위해서 약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은 이분이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장세척을 다 하고 어떤 의식도 있고 이제 말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께 갔습니다. 저는 그냥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신학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만났는데 저를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으로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제 앞에 그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신자인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서로 막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랑하는 딸을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 이분이 편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몰랐는지 과거의 삶이 후회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들 안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매일매일 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하나님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십시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정에 들어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또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한 존재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런 사랑 품고 여러분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가길 소망합니다.